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앙의 생활을 위하여, 실제를 위하여 하나님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 속사람과 모든 형제자매 간의 관계에 있어서 복음을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주께서 가르쳐 주셨으니 이 말씀이 우리 삶의 특징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에 어떤 한 가지를 배워도 삶이 달라 특징이 있다는데 신앙의 특징이 있는 삶이 되도록 오늘 말씀으로 우리를 사로잡으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절 말씀 지난 시간에 다 전하지 못한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남은 부분을 더 전하고 5절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앞에서 유오디아하고 순두개가 둘이 좀 다퉜죠. 그래서 이 4절 말씀을 이 두 사람한테 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빌립보 교인 전체가 4절 이하 말씀의 수령자입니다. 왜냐하면 2절에서 4절로 바로 이어진 게 아니고 3절이 껴있기 때문입니다. 3절에 보면 이 두 자매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 이름이 나오죠. 또한 글레멘도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이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물론 3절 전반부에도 보면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언급하는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나와 함께 뭡니까? 복음에 힘쓰던 사람들이다. 그렇죠? 그러니까는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너 교회에게 미안하니 이 두 여자가 싸운다고 해서 방치하거나 너무 그렇게 정죄하지 말고 그들을 도우라. 왜냐하면 우리가 전에 같이 복음을 위하여 힘썼던 사람들 아닙니다. 지금 좀 안만에서 다툰다고 해서 이제 너희들 따로 신앙생활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더불어서 교회에 계속 주시는 말씀이에요. 또 글레멘드와 등등 여러 성도들도 있지 하면서 이렇게 그들에 대한 권면까지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4절 5절 말씀은 다툼이 앞에 있어서 여기 바로 기쁨, 관용, 서로 용납해주는 성격이 있잖아요. 관용은. 그래서 4절 5절을 유오디아하고 순두개 이렇게 연결시켜 가지고 읽으면 좀 좁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읽고 싶을 수 있는데 그렇게 읽는 것은 말씀의 큰 뭡니까? 전체 뜻에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를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가 굉장히 그 자체로 큰 말씀입니다. 우리 신앙 전반을 아우르는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생각나시죠? 어떤 경우 누구를 맞서도 내가 어떤 형편에 있어도 모든 경우에 모든 관계에 적용되는 게 주 안에서 기뻐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사람에게만 주는 말씀 아니고 주를 기뻐하라는 우리 신앙의 전체를 아우르는 신앙의 성격을 규정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전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그런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교회가 육체의 신뢰하기를 포기한 사람들의 모임이잖아요. 바울의 앞에 말씀 보면 육체를 신뢰하는 거 이제 버린 사람들이잖아요. 그렇다면 이런 사람들 가운데 발생한 여러 일들이라면 약간 어려움이 있어도 해결을 추구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죠. 왜냐하면 이미 육체의 방법을 버린 사람들 아닙니까? 만약에 육체의 방법을 가지고 있다면 제각기 육체의 방법이 무수하단 말이죠. 그거를 다 서로 곱하기로 해보세요. 이 일이 발생할 때마다 해결하기가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런데 육체의 방법이 다 제거되고 너나 나나 똑같이 그리스도의 방법만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사실은 그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그렇게 이렇게 너무 수가 많아서 고르기 어렵다거나 너무 특이해서 그 수용하기가 어렵다거나 이런 게 별로 없습니다. 우리 한국식으로 말하면요, 너무 좀 생각 없이 말하는데 우리 그냥 은혜스럽게 합시면 다 되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과연 주님이 보시기에 그게 기쁘시겠어요? 이렇게만 말해도 웬만한 문제는 다 해결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요
주님이 인도하신 결과를 이미 내다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기 육체만 신뢰하지 않는다면, 본래 그리스도로서 육체 신뢰하기만 버린 것을 기억하고 있다면, 유오디아, 순도기 같은 이런 갈등이 있어도 사실 교회는요, 이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해결될 것을 알고 미리 기뻐할 수도 있는 겁니다. 지금 조금 어렵지만 한두 달 있으면 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또 웃으면서 같이 신앙생활 할 거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각자 육체의 방법을 가지고 싸운다면 이런 일을 기대할 수가 없지만은, 적어도 신앙 있는 사람들에게서는요, 신앙의 원리로 타일이기도 되고 권면도 되고 위로도 되기 때문에, 또 논리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웬만한 일은 서로 다시 악수하고 화해할 수 있기 때문에 있어서 우리가 이를 미리 보고 또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보면 2절에는 유오디아 순두기한테 뭐라 하냐면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마음이 같아지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린지 아십니까? 엄청나게 많이 걸려요.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하냐면, 싸우는 사람이 화해가 되는 정도는요, 마음이 같아지는 때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화해라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바울은 현실을 무시한 게 아니에요. 현실이 어렵다고 해서 그러나 이상을 포기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상태를 포기하면 안 된다고요. 자, 여러분, 병이 들면 완치가 우리의 꿈이죠. 그죠? 되어야 되는 상태는 완치예요. 근데 완치가 어렵다고 해서 30%만 낫기를 바라고 배를 찍겠어요? 그러진 않죠. 어렵지만은 완전함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병의 치료도 그렇다면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두 사람이 같은 마음을 갖는 것이 우리의 이상이고 그게 신앙이에요. 그렇지만은 그 여정이 쉽지만은 않아요. 우리가 이미 얻은 구원도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만만하지 않은 삶을 살고 있는데, 우리가 신앙 생활 그 여정이 왜 만만하지 않습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요. 싸우기도 하고 치고받기도 하고 오해를 하기도 하고 이런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꿈꾸며 추구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순전하여 주님 앞에 믿음이 변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형제자매와도 다툼이 없고 하나님의 나라의 희락과 화평이 있는 상태에 이르기까지 이거를 추구하는 것은 멈추지 말아야 되고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최종적으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말해줬어요. 근데 같은 마음을 품기 쉽냐? 어렵죠. 마음이 갈라졌는데 어떻게 같아지겠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도우라는 얘기예요. 교회가 생명책에 똑같이 이름이 기록되어, 이거 다투는 사람이나 다투지 않는 사람이나 다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 바울이 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에게서는 말이죠, 어느 한쪽은 포기하지 말라니. 성경 보면은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 일을 하는 구하지도 않아요. 그런데요,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가 있어요. 이런 죄를 지은 형제를 어떻게 해요?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렇게 하고 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죄도 안 짓는 순전한 사람이 있어요. 깨끗한 사람이 있어요.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를 지은 사람이 있어요.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지은 사람이 있어요. 여기까지는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참고 견뎌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렇게 어렵다 생각하지 말고 힘은 들지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서로 포기하지 않고 화평을 위해 애를 써야 합니다. 자, 그래서 교회에게도 이것을 명했습니다. 자, 여러분, 같은 마음을 품기까지 어려움이 있지만은 그 끝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기뻐하면서 이 갈대 있는 사람을 도울 수가 있는데요. 한편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옛날에 저 신대원 들어가기 전에 가난하고 외롭고 배고프고 그런 적이 있었죠. 제가 청년부 때 이제 청년 시절에 다녔던 교회 누나가 이제 그거 어렵다고 저한테 조금 도움도 주고 밥도 사주고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그때 제가 믿음이 좋은 척 한 것인지 아니면 진심했는지, 적어도 가짜는 아니었다는 기억이 있어요. 마음속에 그냥 우러나는 생각이었어요. 뭐였냐면, 누나, 인생이 너무 쉬우면 재미가 없잖아. 27살 때 그랬어요. 한편 그 말이에요. 신앙생활이 밋밋하면 재미가 없잖아. 어렵게 싸워갖고 이기는 것도 있어야 되고, 힘들고 고생해서 얻는 것도 있어야 되고, 이래야 신앙생활이지. 그냥 예수 믿는 게 다 돼버리고. 그러니까 그 누나는 서울에 집이 있어요. 도곡동에 집이 있어요. 예, 서울 사람이에요.
직장도 있어요. 곧 있으면 시집을 갔나 갔을 것인가 아마 그래요. 저는 이제 군대 제대하고 이제 신대원을 가야 되는 거예요. 신대원을 가야 뭐가 열리든지 말든지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거를 포기하느냐 시험을 볼 것이냐 이 기로에서는 그런 입장이니까 제 이야기가 다 이룬 사람의 여유로운 말은 아니었어요. 저는 말 그대로 급박한 상황이고 절박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도 진짜 하나님신 기쁨이 있었나 봐요. 마음에 여유가 있었어요. 좀 어려워야 신앙생활이지. 예수 믿는 맛이 있지. 그때 분명히 그런 말 했던 기억이 있어요. 자 보세요. 매사가 기계적으로 매끄러운 것. 그러니까요 여러분 인공적으로 만들면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이 자연에서 따온 실들은 좀 거칩니다. 그런데 공장에서 가공한 실들은 매끄럽죠. 아주 부드럽습니다. 되게 그런 게 많습니다. 잘 깎아놓은 것들은 얼마나 부드럽습니까? 사람이 대패질한 나무 책상은요 아무리 부드럽게 해도 공장에서 만든 것만큼 못하죠. 그렇지만 여러분 천연의 맛이 있는 거예요. 천연의 맛. 삼배옷 같은 거 거칠지만은 몸에 해롭지 않냐고 시원하잖아요. 천연 그대로의 약간의 거침이 있는 신앙생활. 너무 매끄럽게 자기를 깎아내리지 않고 그럴듯하게 꾸미지 않고 어느 정도는 그 사람의 인간미도 묻어나고 약간의 성격도 좀 나오고 그래서 가끔은 서로 충돌도 좀 있고 그래서 네가 참냐 이번에는 내가 한번 참냐 저번에 내가 참았으니까 이번에 네가 한번 참아 뭐 이런 이야기도 좀 하고 힘들지만은 한번 틀어졌다가 다시 손 모으고 기도 좀 하고 자주 그러면 안 되지만 이런 일이 없어야 한다는 건 아닙니다.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게 그 가운데서 신앙이 크는 겁니다. 자 예수 믿고 교회 다녔더니 모든 게 거칠 게 하나 없다냐. 얼음 위를 걸어가듯이 얼음 위를 걸으면 안 되고 미끄러가듯이 샥 간다. 이런 신앙생활은 없습니다. 이건 전부 다 기계가 되거나 사람이 멍청이가 된 것이죠. 다툼이 있는 교회를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 유오디오와 순두기 같은 다툼이 있는 사람이 복음에 함께 수고한 자들이라 그래서 하는 말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성교를 앞두고 다투었던 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두 사람이 각기 자기 이익을 위해서 싸웠습니까? 아닙니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고 일리 있는 성교관이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충돌했습니다. 둘 중에 하나는 잘못해서 실패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둘 다 성공했습니다. 다툼이 있었지만 복음을 위하여 함께 수고함으로 발생한 다툼이었습니다. 그런 다툼이 없으면 좋겠죠. 그러나요 그 다툼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되고 바나바도 자기 생지를 막아야 돼서 훈련을 더 열심히 했을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했어요? 바나바는 순교한 후에 마가를 바울이 저놈은 같이 못 다닐 놈이다 했는데 나중에는 내 아들이라 하면서 빨리 가서 좀 보자 그랬지. 모세와 두 지파 반이 요단강 동편에 있는 땅을 두고 다퉜습니다. 하나님께서 땅에 경계해 주실 때 요단강 동편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두 지파 반이 와가지고 르우벤, 간, 므낫세 반지파 와가지고 모세한테 여기 오니까 땅이 굉장히 좋은데 우리 식소도 많고 짐승도 많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다 감당이 못할 것 같습니다. 땅이 감당을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 땅은 우리 형제들이 가지도록 하고 이쪽 땅은 우리가 집 짓고 살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말 잘 보세요. 원칙론을 폈어요. 하나님 뭐라 했어요? 처음에 가나안 땅만 준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지중해와 요단강이 경계입니다. 좌우 경계가. 근데 요단강을 넘어간 땅을 달라는 거예요. 모세가 불같이 화를 냈어요. 야 이놈 새끼들아, 너희 형제들은 아직 가나안 땅에 지금 들어가지 못했어요. 들어가서 이게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너희는 이미 얻어놓은 땅을 편하게 먹고 살겠다는 얘기고 형제들은 지어서 죽으라고 하는 얘기냐? 하나님이 언제 이걸 허락했냐? 그래서 막 화를 냈어요. 그때 이 두 지파반이 그랬어요. 잘 보세요.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쪽 땅을 하는 게 맞는데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이 요단강 건너편에 이 땅은 우리에게 주신 걸 우리는 믿습니다. 대신에 요단강을 건너와서 저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까지 우리가 항상 전쟁에 앞설 것이며 형제들이 안식을 얻을 때까지는 우리 땅으로 돌아오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4만 명의 군대가 앞장섰어요. 두 지파 반에서 군대가 4만 명이 대단하죠. 모세가 허락을 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허락을 한 겁니다. 자, 이 이야기가 좀 이따 5절 말씀에서 참 중요한 사례가 됩니다. 여러분 기억해 두십시오. 어쨌거나 모세와 두 지파 안에 갈등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나 갈등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 무엇이냐가 분별될 때, 하나님에게 허락하시는 조건이 무엇이냐가 서로 마음에 확인이 될 때 이 갈등이 해결됐습니다. 맞습니까? 예, 이게 주 안에서입니다. 주 안에서 갈등이 해결됐다. 그 주 안에서 서로 기쁨으로 악수하게 된 실제 사례입니다. 그러므로 갈등이 없는 것이 좋은 것이라 다 말할 수는 없고요. 갈등이 있더라도 이거를 주 안에서 해결하는, 주를 위하여 발생한 갈등이요, 주 안에서 해결한 갈등이면 차라리 이게 훨씬 더 좋습니다. 더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자, 이 기쁨, 주 안에서, 옛날 어떤 분이 주를 기뻐하라 그랬어요. 이 기쁨은요, 사람의 날카로운 감정의 끄트머리를 깎습니다. 또 부정하면서 그 끝을 향해 달려가는 생각을 멈추게 합니다. 계속 서로 싸우다 보면 분노가 일으켜지고요, 그 분노의 끝을 향해서 가면 가인처럼 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기쁨을 갖게 하면 그 부정의 끝에까지 다다르지 않고 중간에 멈출 수가 있습니다. 또 자기 허물을 돌아보고 상대의 고마움을 떠올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 적 없으세요? 그런 적 없으십니까? 사람이 좀 착해야 돼요. 나를 못 살게 했던 사람도요, 문득 하나님이요, 그가 나한테 잘해줬던 게 생각나게 합니다. 그런데 진짜 못된 사람 어떠냐? 그거는 애써야합니다. 그래서 잘못한 것만 자꾸 생각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잘 보세요. 하나님은 내가 지금 저 사람하고 갈등이고 미움이 있어요. 그런데요, 나 성정으로는 이런 생각 안 할 건데 희한하게 문득 저 사람이 옛날에 나한테 잘해줬던 게 스쳐 지나간단 말이에요. 그렇게 한 번씩 싹싹 스쳐하면서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다음에 만나면 또 반갑게 인사할 수 있게 이렇게 바꿔준다고요. 그런데 그렇게 누그러뜨려 주려고 하나님이 한 번 손도 살짝 터치해 줄 때 됐어요 잃어버린다고. 사실 이런 사람이 못된 사람이에요. 됐어요가 아니라 그랬지, 그때 참 내가 도움을 받았지, 나를 생각해 줬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스스로 절제하며 지체를 향하여 관용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기쁨,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요, 기쁨으로만 마음이 채워지는 헤헤 이런 게 아니라요, 상대에 대한 선한 마음을 갖게 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요 좀 더 엄격한 생각을 하게 합니다. 논리적으로 필연적인 결과는 아니지만 실제에서는 굉장히 효과가 있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자기 자신의 지금 분노하는 것을 내가 너무 심하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타인에 대해서는 그래 조금 이해할 수 있지 이렇게 마음이 바뀌게 합니다. 또 관용의 마음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기쁨을 빼앗기지 않냐. 처음부터 마음이 넓기 때문에 어지간해서는 기쁨을 빼앗기지 않냐. 또 우리가 절제하면 어떻게 해요? 기쁨을 증대할 수도 있어요. 절제를 못하면 더 기뻐할 수 있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금세 부정으로 가버리는, 분노로 가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기쁨과 관용은요 서로 간에 매우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어서 하나님의 종 바울은 이어서 우리에게 관용하라 말씀합니다. 보십시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그랬어요. 옛날 번역에 보니까 절제라 번역을 했다. 너희의 절제를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 그랬어요. 현대 번역은 관용이라고 그랬고 옛날 번역은 절제라고 그랬어요. 뭐가 옳을까요? 이 둘 차이가 뭐길래 이렇게 다르게 했을까요? 자, 우리가 이 두 단어의 차이 또 왜 이렇게 번역했는가를 생각 한번 해보고요. 그러나 결국에서는 이 둘이 사실 다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관용이라는 것은 왜 일반적으로 쓰는 관용이란 말은 상대가 나하고 달라요. 그렇지만 그래서 내가 힘들어요. 근데 그걸 참아주는 거예요. 잘했다고 판단해 주는 게 아니라
분명히 나에게 힘들고 주관적으로 힘들고 객관적으로 틀렸을지라도 견뎌주고 참아주는 거예요. 자, 기숙사에서 사는데 밤 12시가 돼서 다 자려고 하는데 혼자 담배를 피우고 있어요. 잘했습니까? 아니죠. 잘했다고 인정해 주는 게 아니라 나는 그 담배 피는 것이 너무나 싫지만 참아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나 그걸 바꾸려고 애를 써야 되겠죠. 관용한다고 해서 모든 것을 그냥 무조건 받아주고 개선의 노력을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서 내가 참지 않으면 싸우게 돼요. 관용은 상대의 잘못에 대하여 견디고 참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의 관용이라는 뜻은 말이죠, 분별 있다, 과하지 않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실제에서 어떻게 하냐, 사소한 문제에 너무 지나치게 화를 내지 않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까 그 사례가 비슷해져, 그죠? 밤에 담배 피우고 있어요. 커피 마시면서. 그리고 담배를 그 커피에다 싹 집어넣어요. 자판기 커피 컵에다가. 그래 한쪽에 놨는데 아침이라 가지고 2층 침대에서 내려다가 그 컵을 밟았네요. 그러면 기숙사 그 방바닥이 어떻게 될까요? 그 침에 커피 남은 거에 담배 꽁초에 방바닥 더러워지겠죠. 비이상하고. 그런데 그것도 닦아주는 거예요. 분별이 있지만은 분별하여 판단한 것에 대하여 과하게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애매한 태도 조장하는 거 아닙니다. 무관심한 얘기도 아니고요. 항상 좋다라고 말해라는 것도 아니에요. 비겁하게 살라는 얘기도 아니에요. 다르게 표현하면 이치에 맞기를 더할 나위 없이 보여주면서 나의 말이나 행동이 이치에 맞아요. 누구보다 이치에 맞게 더할 나위 없는 합리성을 보여주면서 동시에 법 조문에 얽매이지 않는 거예요. 어렵습니까? 자 보세요. 빵집에 도둑이 들었다 이 말이에요. 도둑 딱 들어서 빵을 3만원치 훔쳐가지고 쓱 나왔는데 내가 봤어요. 잡았어요. 이치에 맞게 판단하는 거예요. 넌 도둑놈이야. 우리나라 형법에 하면 이 사람은 징역 몇 년 이하 벌금 얼마 나와요. 거기에 얽매이지 않아요. 경찰이 끌고 가잖아요. 잘못했습니까? 잘못했습니다. 다음부터 이러지 말아요. 정 배가 고프면 내가 빵 하나씩 줄 테니까 3만원치 너무 많다. 그럼 만원어치 딱 떨어지고 보내주는 거예요. 이게 관용이에요. 할만하죠? 할 수 있겠죠? 그럼 물어볼게요. 기뻐하라가 어려워요? 관용하라가 어려워요? 사람마다 다를 거예요. 어떤 사람은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가 어렵고 어떤 사람은 관용하라가 어려울 거예요. 근데 이게 기뻐하라는요, 일을 안 해도 이 말씀에 순종이 돼요. 무슨 말? 혼자서 개인적으로 감정만 잘 다스려도 되죠. 근데 관용은요, 되게 관계 문제이기 때문에 상대에 대한 행위가 나올 때에 관용이라 그래요. 그래서 실천에 있어서는 관용이 그리 쉬운 건 아니에요. 그렇죠? 관용이 그리 쉽지 않아요. 그래서 가장 하기도 좋은 게 바로 기뻐하라예요. 감정의 문제라고 생각해 버리니까 나 기뻐해? 괜찮아? 이렇게 가장이 더 쉬워요. 근데 또 한편 진짜 쉽기도 해요. 다른 사람 얼굴 안 보고 나 혼자 마음을 혼자 집에 와서 잘 다스리고 그래 뭐 괜찮아 할렐루야 하면서 찬송만 부르면 기뻐진 것 같아. 그러죠. 근데요, 이 기쁨이 확인되는 자리가 바로 관용의 행위예요. 근데 막상 좋았어. 근데 그 다음에 볼 때 얼굴 딱 찌푸리고 돌려버린다고요? 아직 안 된 거죠. 사실은 기뻐하라의 증거가 관용이고, 그래서 관용이 더 어려워요. 네. 믿음이 있습니다. 말은 다 하죠. 근데 믿음을 보여야 될 행위가 요구되는 상황에서 행위 보이기가 어렵단 말이죠.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해를 입지 않을 정도의 포용력을 허용하는 겁니다. 이거 안 돼! 라고 했어요. 한계 딱 정해놨어요. 그런데요, 이것이 죄가 되지 않을 정도로 내가 물러서 주는 거예요. 보세요. 여기까지야. 그래서 분명히 여기까지야 했는데 이 사람이 들어오려고 그래요. 내가 원래는 안 된다 그랬어요. 여기까지라고. 그런데 한 걸음 더 들어오려고 할 때
내 자리를 한 걸음 내주면서 그래, 한 걸음은 내가 내 거를 포기하고 받아주지. 이게 관용이라고요. 쉬운 이야기 아니죠. 공의를 쫓으나 사랑이 있고 엄격하나 온기가 있는 마음과 행실을 의미합니다. 이게 관용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특징이야 합니다. 성정과 기질의 문제가 아닙니다. 조금 격한 사람은요, 전보다 이게 덜하면서 용납하는 마음이 생겨요. 본래 착한 사람은요, 이 착함이 주를 위하여 더 광범위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아무것도 몰라, 엄격한 기준 자체가 없어, 그냥 흐물흐물한 사람이 아니라 가만 보면 그 눈을 보면 아주 반듯하고 정확한데 일을 함에 있어서는 물러날 줄을 알고 참아줄 줄 알고 분명히 안 될 것 같은 대로 살짝 길을 열어주고 양보해 줄 줄도 알고. 이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죠. 그러면서도 막 불쾌한다거나 내가 너한테 이번에 한번 양보했어 막 그러면서 다음에 계산하자고 이러지 않아요. 그냥 그러고 지나가요. 그리고 잊어버려요. 성경에서 이 관용이란 말이 실제 어떤 다른 말들과 쓰이냐, 동류와 유사한 말들이 있어요. 어떤 말이 있는가 보시면 제가 지금 설명한 게 거의 맞다는 걸 맞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3절에 보면 교회 직분자에 대해서 말씀하죠.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자, 술과 구타 다르지만 비슷하지요. 예. 동일한 카테고리로 묶을 수 있겠죠. 이때는 불법에 해당하는 것들이죠. 또 오직 보세요.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어떠세요? 다른 범죄 이야기라고 보십니까? 아니죠. 그 다음에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하면서 또 그 다음 범죄가 나옵니다. 자, 다투지 아니하는 것과 관용하며가 같이 쓰입니다. 베드로서 2장 18절에 사원들아 범사에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자, 순종할 때 그냥 시킨 것만 다 하는 게 아니라 마음까지 얘기해 주고 있어요. 어떤 마음이냐 보세요.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주인이 아주 착하고 종들을 장배도 좀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가는 주인이 있어요. 이런 자들만 할 것이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로 그리하라 그랬어요. 자, 여기서 나눠지죠. 까다로운 자와 선하고 관용하는 자. 자, 관용이 선함과 거의 같은 말로 쓰이죠. 이 두 가지의 반대가 까다로운 겁니다. 무조건 선 끊어놓고 안 되는 겁니다. 1푼이라도 손해 안 보겠다는 거죠. 야고보서 3장 17절에도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이렇게 했어요. 자, 여기 관용을 보세요. 그 앞뒤로 뭐가 있냐면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있고. 자, 긍휼을 관용을 앞뒤로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말들 보세요. 다 비슷한 어감이죠. 비슷한 느낌을 주죠. 오성욱은 그렇죠. 봐봐요.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 가득하며. 이거 다 자를 수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하나죠. 그래요. 관용이 그런 거예요. 이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예. 그렇다면 이런 관용이 말이죠, 자기 제약 없이 가능할까요? 자기 제약 없이. 자신의 심령을 통제하지 못하는 중에 관용이 나타날 수 있을까요? 그럴 수가 없죠. 그래서 옛날 번역에는 절제를 모든 사람이 나타내게 하라 이렇게 번역을 했던 거예요. 절제는요, 순전히 개인적 차원에서 머물 수 있어요. 아, 오늘 한 잔 마시고 싶은데 참아야지. 이거 절제잖아요. 한 대 빨아야 되는데 밥 먹고 식후에 연초는 뭐 어쩌고저쩌고 해야 되는데 내가 오늘 세례를 받았으니까 이거 절제가 되죠. 근데 관용은요, 공동체적인 의미가 있어요. 관계적인 의미라. 관계 안에서 절제가 되는 거예요. 관계 안에서 관용이 나타나려면 절제가 개인적인 차원에서만 있어서가 안 되고 상대의 관계 안에서 절제가 있는 거예요. 이러지 아니하면 절대 관용이 나타날 수 없어요. 내가 너보다 우월한데도 불구하고 오늘 내가 어떻게 해요? 기쁨으로 낮아질 수 있는 이런 자기 낮춤,
자기 높아지려는 마음의 절제와 제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관용은요 굉장히 신앙이 수준 높고요 성숙한 사람이 보일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바울이 지금 갈수록 어떻게 해요? 깊이 있는 신앙인, 장성한 신앙인을 우리에게 지금 신앙인이 되게 하려고 지금 교훈하고 있어요. 자기를 다스리지 못하는 자에게 타인을 향한 이해와 너그러운 상태를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권리까지 양보 내지는 포기하면서 형제의 명예와 신앙과 감정을 생각하는 사람, 이 사람이 관용하는 사람인데 자기 명예를 중요시하면서 자기 이름을 높이기를 원하는 사람이 어떻게 형제의 명예와 형제의 감정과 지체의 신앙까지, 내가 이거 잘못하면 괜히 잘못해 실추할 수 있겠다, 이런 걱정까지 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 절제가 돼야 형제를 향한 생각할 수 있고요. 이게 관용으로 나타납니다. 기뻐할 권리가 충분하지만 슬픔 중에 있는 자매를 위하여 격하게 표현하지 않고, 나는 기뻐할 이유가 100인데 저희는 슬퍼할 이유가 있어요. 그러면요 내가 기쁨을 절제하는 거예요. 슬픔으로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지경일 때도 나는 너무 슬퍼서 아무것도 못하겠어요. 그런데요 연약한 자들을 생각해서 정신을 잃지 않고 견뎌내는 거예요. 일일이 예를 안 들어드려도 여러분 충분히 우리 삶에서 떠오르는 장면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요즘에 이 마지막 때 세상도 좋은 용어를 갖다 쓰더라고요. 절제하고 자제해야 된대요. 그죠? 그런데 세상은 어떠냐? 참아주지만 냉담해요. 그렇죠? 나무라지 않아요. 그래서 숫자로 정리합니다. 참아줍니다. 괜찮아 괜찮아. 뒤에 와서 평가해서 밑으로 쫙쫙 그어버립니다. 나중에 헤어질 때도 참 안타깝다. 차라리 야단을 쳤으면 좋았을 것을. 정신 차려서 이렇게 해야지. 다음에 잘해 하고 뒤통수를 때리든지. 그것이 아니고요. 괜찮아 괜찮아. 아 괜찮아 괜찮아. 어느 날 빠이빠이. 뭐 얼굴 안 볼 건데 뭐. 자제력을 가르치는 세상입니다. 학교폭력 대단히 엄히 금하죠. 그런데 옛날에 주먹다짐하고 큰 애들이 훨씬 우정이 좋아요. 선생님한테 매를 맞고 큰 애들이 나중에 여러분 20년 전만 하더라도 뭐였어요? TV는 사랑을 싣고 있었죠. 거기서 찾는 사람들이 전부 다 나한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긍정적으로만 잘해준 사람들입니까? 아니죠. 매 때리고 야단 쳤던 분들도 찾습니다. 그렇죠. 냉담한 자제보다는요 뜨거운 꾸지람이 더 낫고, 때로는 한 번씩 자기 성격을 보이는 것도 뭐랄까요, 지금 관용을 얘기하면서 근데 그 성격을 보이지만 어떻게 해요? 그것은 끝이 아니기 때문에. 네? 모세도 막 화를 냈지만 그래 너희가 과연 그렇게 한다면 그래 해봐라. 하나님이 허락하시리.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기쁨으로 자기를 절제하고 지체를 위하여 살아갑니다. 이걸 관용이라 했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자기 절제 제어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관용이라는 것은 소극적 신앙행위가 아닙니다. 겉으로 나타나는 것이 참아주고 양보해주고 이해해주는 것 같으니까 소극적으로 보입니다. 맞서서 안 되고 부딪혀야 되고 싸우면 적극적으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자기 절제와 함께하기 때문에 관용이라는 것은 진짜 적극적인 신앙행위입니다. 자기 절제 없었으면 오히려 그냥 부딪혀버렸을 거예요. 근데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적극적 신앙행위로서 막 폭발하는 나의 마음을 이겨내는 거예요. 억누를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은혜를 크게 받고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고자 하는 적극적인 애씀이 있는 사람이 자제하고 관용할 수가 있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는 자 할 수 있는 일, 주를 위하여 자기를 부정하는 자가 할 수 있는 일, 이것이 관용이고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미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못났습니까? 그렇죠?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했고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았고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예수님이 잘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다시 제자로 받으시고 세워줬습니다. 이 경험을 누구보다도 깊이
가슴에 정말 저리도록 경험한 자가 베드로 아닙니까? 베드로가 그래서 예수님에 관한 많은 글을 쓰진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에 관해서 참 중요한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베드로서 2장 21절 23절에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시며. 아멘. 지금 내가 12영도 더 되는 군단을 끌어다가 천군을 불어다 너희를 다 쓸어버리지 못할 줄 아느냐. 예수님 참으셨죠. 그러나 이들에 대한 판단이 없다고 부장을 안 했어요. 아버지께 의탁하셨어요. 아버지께. 오늘 우리도 이 말씀 듣습니다. 주께서 가까우십니다. 무슨 말이죠? 주님께 의탁한다는 겁니다. 주님께. 우리가 참기 어려운 일이 있고 견디기 어려운 일이 있지만은 그 자리에서 내가 재판장 노릇을 하지 아니하고 주님께 의탁하고 나는 주의 분부를 따라서 자기를 제어하고 형제에게 관용을 베푼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이 가까우시니라. 이 말씀은요, 임마누엘보다 주의 재림을 말하는 겁니다. 주님이 항상 우리 곁에 계시다, 임마누엘을 말하는 게 아니고 진짜 주님 재림이 곧 있다, 그런 말입니다. 자, 구원의 완성이 가깝기 때문에 이보다 기뻐해야 될 이유가 없고 형제에게 관용하고 이교도의 핍박을 이길 때 이 사실보다 더 큰 힘이 되는 건 없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서를 보세요. 마지막에 큰 환란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기다리며 참냐 하면 곧 주님이 오신다라는 소망 때문입니다. 곧 주님이 오시지 않으면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다니엘서에도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1290일을 견디는 자, 더 기다려서 1335일까지 가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그랬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짧다, 그리고 구원은 가깝다는 사실보다 현재의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마음의 넓음, 고난을 견뎌내게 이기게 하는 힘을 주는 것은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내 인생이 짧다. 내가 마지막 호흡을 내쉴 때 싸운 것만 기억하고 죽을 것입니다. 편하게 살고 온 것만 기억할 것입니다. 내 성질 입으로 다 풀어버리고 산 것이 기억나고 마지막 호흡을 내뱉을 것입니다. 아니죠. 최근 들어서 10몇 년 전에 제가 섬겼던 교회와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자주 썼던 말씀이 떠올랐어요. 그 말씀 자체는 굉장히 옳은 말이에요. 뭐라냐면 하나님께 바친 것만 남습니다 그랬어요. 그게 이제 헌금을 얘기한 거였어요. 그런데 그걸 우리 신앙 전반에 적용해도 딱 맞는 거예요. 하나님께 올려진 것만 남고요, 진짜 죽음이 가까웠을 때 내 인생이 떠오른단 말이죠. 저는 진짜 이런 생각을 진짜로 자주 합니다. 며칠 전에 샤워하면서 문득 떠올랐어요. 내가 누군가의 장례 예식 가서 장례 예배를 드린단 말이죠. 그럴 때 그 고인을 생각하고 이번에 살아온 것, 그리고 그가 죽기 전에 무슨 생각으로 죽었을까? 평상시에 이렇게 사는데 이렇게 살아온 그가 지금 딱 죽음의 일보 직전에는 지금 자기가 살아온 일에 대하여 어떤 판단을 하고 마지막 눈을 감았을까? 나는, 여러분 특히 젊은 사람들이 정욕의 유혹이 엄청나게 큽니다. 한 번 넘어가고 두 번 넘어가고 괜찮겠죠 넘어가고 다음부터 잘하면 되죠 넘어가고 넘어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넘어가고 넘어가면서 1년, 2년, 10년, 20년이 가버립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여기 있는 노인들이 여러분의 젊은이들의 장례를 치를지도 모릅니다. 병 장례식장 가보세요. 어린애들도 많고 젊은이들도 무수합니다. 마지막 호흡을 내뱉을 때 진짜 주님 앞에 가느냐 저 지옥으로 떨어져 둘 중에 하나인데 머릿속에 드는 것들이, 생각나는 것들이 회개하지 않은 죄만 이렇게 쌓이는 거예요. 저 불교의 성철이라는 사람도 그랬잖아요. 내 죄가 수미산 꼭대기에 올라 있어서 나는 지옥에 떨어질 것이다 그러고 죽었어요. 아무리 목타울트로 연부를 외우고 공양을 한다고 별짓을 다 해도 자기 양심에 쌓여있는 이 죄를 하나도 해결을 못했다.
그래서 누구에게 회개할지 뭘 회개할지도 모르고 죽은 사람이 제일 불쌍하고 안타까운 사람이었어요. 주님이 가까우시다. 개인의 종말이나 세상의 종말이나 어쨌든 우리가 주님 앞에 선다. 그리고 진짜로 머지않아 주께서 다시 오신다. 이 사실은요, 모든 면에서 우리를 깨어있게 하고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게 하는데, 관용도 마찬가지. 있는 대로 성질 다 내버릴 것이냐, 내 하고 싶은 것만 고집할 것이냐, 다른 사람에서는 이해하고 용납도 안 될 것이냐, 내가 하고 싶은 것은 법도 없고 규칙도 없고 상대가 하고 싶은 것은 법과 규칙을 해서 다 못하게 할 것이냐. 여러분, 마지막 눈을 감을 때 다 떠오른다. 주님이 뭐라 그랬죠? 긍휼이 없는 판단하는 너에게는 긍휼 없는 재판이 있다고 그랬어요. 예수 말씀 생각나시죠? 예. 그래서 이 주께서 가까우시니라가 매우 중요한 지금 이 자리에 있어야 되는 말씀입니다. 분노와 흥분을 절제하지 못할 때 내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사실을 아는 것보다 더 절제하게 하는 힘이 없습니다. 훌륭한 신자인 사도들은요, 항상 그리스도 예수에 관한 교리로서 그리스도의 삶에 대한 교훈을 근거지었다는 사실 여러분 오늘 여기서도 볼 수 있습니다. 뭐냐? 그리스도의 삶을 얘기할 때 항상 그리스도에 관한 교리를 가르쳐줍니다. 주님 다시 오신다는 교리를 가르쳐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관용하라 합니다. 주 안에 신자는 어떻게 해요? 내가 그가 내 안에 가지가 줄기에 붙어있는 것처럼 이 그리스도에 관한 교리로서 우리에게 삶 기뻐하라를 말씀합니다. 한 번도 교리가 제외된 삶이라는 건 없고 하나님의 진리 그 자체를 가르쳐주지 않고 적용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가르치고 배우는 데 있어서 참 이게 모범을 배우기도 하지만 하여튼 어떻게는 무엇을 아느냐 무엇을 믿느냐에 달려있는데 주께서 가까이 오셨다. 이 사실보다 지금의 삶을 관용하게 하고 또 자기 자신을 절제하게 하고 고통과 슬픔 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오늘 이 마지막 말씀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의 주석과 같은 말씀이 야고보에서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야고보는 누굽니까?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그가 역시 예수님의 삶을 옆에서 본 사람 아닙니까? 자기가 형을 무시했을 때도 그 형은 동생들을 관용해 주었습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임할 때까지 그들을 참아주었습니다. 야고보가 뭐라 그럽니까?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똑같은 말씀이죠.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보세요. 우유부단한 걸 얘기한 게 아니에요. 마음을 굳게 하라. 그러나 참으라. 이유는요,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유오되어 순둥이가 드러나는 여기 있네요.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주께서 가까우시면 뭐 하시죠? 심판지로 오시죠.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문 밖에 있는 죄를 다스리지 못해 가인은 평생 두려움으로 살았어도 문 밖에 계신 주님을 두려워하며 우리는요 다툼도 이겨내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주의 심판대 앞에 두려움 없이 설 수가 있습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이런 사람 복이 있어.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여기서 질문 하나 할게요. 욥이 고난이 다 끝난 다음에 자식들을 낳았는데 그 자식들을 낳은 어미가 누굴까요? 욥이 자식들을 또 낳았잖아요. 그죠? 그 자식들을 낳은 어미가 누구냐고요? 엄마야, 그건 생각 안 해봤네. 글씨요. 재혼했을까요? 그 여자예요. 그 여자. 하나님 저 여자하고 죽어버리라고 했던 그 여자. 어떤 분들은요 이걸 감당하기가 힘드니까 그 여자는 욥한테 그 말을 하고 나가버렸다고 해석을 했어요. 그리고 욥이 다른 여자하고 이렇게 이제 살았다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욥이 나이가 몇 살인데
또 그 여자도 생각해보세요. 나이가 몇 살이에요? 그죠? 벌써 장수했잖아요. 그리고 한 10명 또 낳지 않습니까? 이게 그 나이에 돼? 그래서 뭐라고 해서 하냐? 이 자녀들은 부활했다. 이렇게 해서 그래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원리에 입각한 거예요. 욥은요 자기 아내를 용납해 줬어요. 자기 아내를 미련한 여자야 그러면서도 어떻게 해요? 관용하여 참아줬어요. 그리고 그 여자와 함께 다시 하나님 주신 열매를 얻었어요. 주께서 심판하시고 주의 심판은 의로우심으로 그를 가장 욕하고 저주한 아내에게조차도 당신은 의인이라 인정을 받게 한 거예요. 그래야 이게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귀한 열매를 우리도 바라고 있지요? 참아야 되는데 언제까지냐? 주의 강림하실 때까지. 아픈 거를 마취 주사 안 맞고 참으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뭐요? 자기 의를 드러내고 싶을 때 제어하시고 저 형제를 두 번 다시 보고 싶지 않을 때 그래도 눈을 크게 뜨시고 혹시 마음이 같지 않아서 그냥 무정하게 되고 싶을 때 이 무정함은 오히려 내가 율법주의자가 되는 것이다. 그래 생각하고 내 의가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형제의 선한 일과 옳은 일에 대해서도 떠올려보고 또 내가 관용 없이 살 때 얼마나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되는지에 대하여 사탄은 자꾸 망각하게 하는데 조금 무서울지라도 자주 떠올려보면서 그렇지 내가 주님 앞에 서지 이 사실을 항상 생각하십시오. 이건 저의 신앙을 여러분에게 주입시키는 게 아니라 말씀을 지금 풀어 설명하는 겁니다. 주의 강림이 가까우시니라. 그리스도께서 항상 심판주로서 우리를 구원하시면서 동시에 심판주로서 문 밖에 서 계시다는 것, 바로 지근거리 있다는 겁니다. 집안에서 하는 소리를 다 듣고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앞서 그랬던 선지자들과 욥이 살았던 그 길을 이들은요 모두 긍휼히 여기시는 주의 도우심을 받고 주의 심판대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어떤 이는 성경에까지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판결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인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어쨌다고요? 여러 면에서 훌륭한 신앙인이었지만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았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선한 열매를 믿고 지금의 고난이 자기 속사람 안에서의 갈등일 뿐만 아니라 주변에 가장 신뢰하고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오는 인격적이고 신앙적인 공격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자기 절제와 함께 길이 참았다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 어떻게 하라 그랬냐? 마태복음에 보면 너희 빛을 세상에 사람 앞에 비추게 하라 그랬죠. 소금을 맛을 내라 그런 것처럼 오늘 말씀에는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그랬어요. 알게 하라. 우리가 영지주의를 그노스티즘 이 발음이 그노스티즘이라 합니다. 이게 뭐냐면 인식하다 그 말이에요. 머리로 안다 그 말. 그래서 그노스테스 하면요 인정하다 그 말. 오늘 말씀이 그 말이에요. 그노스테 모든 사람이 인식하여 알게 하다. 저 사람은 참 관용하는 사람이다. 저 사람에게는 자기 절제와 자제가 그 자제력이 아주 강해서 타인을 향하여서 충분히 나 같으면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는 지금 참고 있구나. 이것이 명백하게 나타나게 하라 그랬습니다. 우리 말씀에도 2장 15절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이 보면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으로 나타내며 그랬습니다. 흠이 없고 순전하여서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그러니까 나 빼고 좀 과장히 말하지만 나 빼고 다 하나님을 거스르고 흠과 죄가 덮여진 채로 살아요. 그 사람들 앞에서 흠이 없는 유일한 사람으로서 눈에 띄라는 얘기입니다. 그 눈에 띄는 것이 빛으로 나타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함과 형제를 향하여 관용함이 이 세상에서는요 찾아보기 어려워요. 한번 분노하면 끝까지 가는 거죠. 어떤 사람은 자랑스럽게 말해요. 나는 한 번 아니면 끝까지 아니야. 절대 안 봐.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건 뭔 자랑이라고. 괴팍한 성격이죠 그거는. 근데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 저 정도 되면 영 안 볼 것 같은데 참 속이 없나 또 보고 또 같이 밥 먹고 또 같이 즐거워하네. 이걸요 세상 사람들이 보고 알게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세요. 예.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 빛이 되는 방식 중에 하나예요. 그게. 그리하여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서 너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죠. 착하다는 말은 아주 포괄적인 말이잖아요. 그 착함 안에 이 기뻐함과 관용이 들어가요. 이래하여서 사람들이 알게, 예, 잊어먹지 않고 내장되는 기억으로 알 수 있도록, 어딜 가나 그리스도인이 있는 공간에 가면 그들과 잠시 생활을 해보면 그리스도인들은 참 관용 있는 사람이구나. 그냥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고 그냥 다 약 발라주는 그것이 아니라 분명히 아닙니다 하는데 내가 저지른 죄에 대하여 자기가 책임을 지면서 나를 용납해 준 거예요. 내 책임인데 자기가 짐을 짊어주면서 내 자리를 마련해 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기독교인은 이렇게 사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 했습니다. 자랑하며 아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살게 되면 그렇게 살지 않는 세상이기 때문에 당연히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이 빛이요. 우리가 참말로 세상의 빛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이게 세상의 빛 아닙니까? 이렇게 살면 빛이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여러분 주를 기뻐하시죠? 모든 일이 주 안에 있음을 알고 주 안에서 기뻐하세요. 주께서 나를 용납해 주셨죠? 주께서 내가 짊어져야 될 죄의 짐을 짊어지고 용납해 주신 것처럼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뭐 이런 식으로 말하지 말고 그의 몫을 내 앞으로 돌리시오. 선한 사마리아인이 뭐라 그랬어요? 부비가 더 들면 내 앞으로 달아놓으면 내가 올 때 갚으리다.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오늘 말씀 바로 이것입니다. 주께서 강림하사 상 받을 자에게 상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